제가 기도원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1부, 2부 성가대에 부탁을 해서 미리 준비했겠지만 이번에는 이 베드로의 고백, 이 찬양을 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갑자기 바꾼 겁니다. 또 오늘 많이 은혜가 됐죠? 지난주 설교에 요나가 등장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 아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아주 지독한 미움과 증오심이 요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형성된 감정이 아니라 과거에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당했던 아주 끔찍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요나에게 감정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정신적 트라우마가 되고 말았어요. 사람마다 보면 어떤 충격적인 일을 만났거나 굉장히 잊지 못할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그것이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주변에 개가 나타나면 잔뜩 긴장합니다. 알고 보니까 어릴 적에 골목에서 달려든 개한테 물렸어요. 그 순간에 그 공포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지금도 개가 크든 작든 순하든 독하든 그 주인이 우리 개는 너무 순해서 안 물어요 하는 개도 안 좋아합니다. 어떤 개든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금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에 레스토랑을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10년 동안 예배당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공간이 많이 있어서, 여유 공간이 있어서 밖에다 개집도 만들어 놓고 거기 진돗개도 키웠습니다. 진돗개에 대한 관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오면 그 개 앞에 아이들이 쫙 주일날만 되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군지 알죠? 교회 주방으로 가려면 개집 앞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제가 그쪽으로 가면 꼬리를 막 흔들면서 반응합니다. 뭐 먹을 걸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맛있는 먹을 걸 가지고 주방 쪽으로 가도 안 쳐다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 나한테 관심 없다, 나를 싫어한다. 걔도 알더라고요. 과거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준 대상을 싫어합니다. 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예민하게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그만큼 그것이 과거 사건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과 달리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자기 자신 때문에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더군다나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더 아픔은 큽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부모님에게 아주 못되게 굴었던 그런 일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더 마음이 아프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그런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 고통이 돼서 후회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해보고 싶었는데 오히려 실수를 하고 실패하고 나면은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좀 참을 걸,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할 걸.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 제자입니다.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어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옆에서 봤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으실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하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베드로를 참 칭찬했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특별히 이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체포되어 잡혀가던 그날 어느 한 힘없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얼떨결에 실수해서 한 번 부인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려도 저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났는데 새벽닭이 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밖으로 뛰어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일까? 그 후로 예수님을 부인한 이 못난 자기 때문에 얼마나 후회와 실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그날 이후로 이 새벽 닭소리는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됐을 거예요. 새벽에 닭소리가 나면 귀를 막고 괴로워했을 겁니다. 닭소리가 꼭기요 하는데 이게 그렇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 바보야, 이 배신자야, 마치 그러는 것처럼 들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그런 염치조차도 없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잡고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던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그물을 붙잡았습니다. 실패할 대로 실패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때로는 이 베드로처럼 자기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그때도 주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모두가 나를 등지고 나를 외면하고 돌아설 때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실수한 나를 찾아오셔서 내 곁에 계셔 주십니다. 열심히 특심이었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낙심이 됩니다. 번아웃 됐어요. 그래서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먹이고 일으켜 주십니다. 형과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이고 장자권을 속여서 뺏은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아무도 동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두운 밤에 혼자 베개 대신 돌을 베개 삼아 잠든 그때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잡고 있지만 그 허전하고 답답한 마음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상한 심령과 영혼은 오직 주님만이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위로가 안 됩니다. 고기가 아무리 많이 잡혀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함께 조반을 먹은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똑같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과거에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실수했던 그 뼈아픈 과거의 예수님 부인 사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것을 따지고 되짚었다면 이 베드로는 죄책감에 눌려서 수치심 때문에 아마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어리석었던 과거를 추궁하고 질책을 하면서 자잘못을 따졌다면 그 아들은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돌아온 아들에게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어준 그 아버지, 그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른 걸 묻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 물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 부인했을지라도, 그렇게 약하게 무너졌을지라도 지금 후회하고 낙심하고 심란한 마음을 달래려고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 네가 정말 지금의 마음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려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것도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똑같은 대답을 세 번 하도록 해줬습니다. 나 예수님 모릅니다. 나 예수님 몰라. 예수님이 누군데?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를 후를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주님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는 모든 주의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도록 할 때 과거를 지워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아라. 옛적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룰 새 일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진심으로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재능이 좀 많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재능이 많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좋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재능이 좀 적어도 내가 지금 처해진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이 열악해도 얼마든지 사명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더 근본적인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의 일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언젠가 시험이 올 때 주저앉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 체면 때문에 하는 일은 정말 내 속에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히고 시험이 오면은 사명감은 어디론가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명을 놓치지 않습니다. 환경이 걸림돌이 되고 사람이 시험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 사랑을 물어보신 겁니다. 사명자들이 가슴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신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도망갔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니느웨 사람에 대한 미움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보다 내 생각이 크고 내 고집, 이런 것들이 더 크면 순수한 사명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내 입맛에 맞아야 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 맞으면 어그러집니다. 나의 모든 자존심, 내 욕심, 고집,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 실망, 낙심, 이런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모든 우리의 약함과 부족을 딛고 일어서서 진실한 사명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젊어서는 의욕이 강하고 하고 싶은 것 많아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에 데려가서 네 팔을 벌릴 것이다. 이것은 젊을 때와 늙을 때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자, 남들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서 네 팔을 벌린다. 순교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잡이하고 이런 베드로였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다시 사명을 붙잡고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젊은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새롭게 사명을 회복할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의욕만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할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되지만은 순교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처음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보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 그 형제들 첫 번째 부르심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르심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서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제자로서 3년 동안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또 능력으로 여러 가지로 제자로서의 몸집을 키웠습니다. 근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지금 훈련이 자기 깨어짐입니다.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자기의 부족한 실체를 깨닫는 훈련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적나라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인 사건이 바로 그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가 엄청난 것 같아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미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금방 깨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질그릇과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제 다시 베드로를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젊어서는 자기 의욕만 가지고 달려온 사명의 길이었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요한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데려가서 양팔을 벌린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말하자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요한을 세상에 머문다 하더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요한을 은근히 의식했습니다. 은근한 경쟁자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순교를 하든 하지 않든 세상에 오래 머물든 그렇지 않든 거기에 네가 관심을 갖지 말고 너는 오직 나를 따르라. 너는 너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의식하고 남과 비교하면 사명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자꾸 사람 쳐다보고 사람 관계 의식하고 이러면 정말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 대한 사명이 흐려지고 사명의 길을 가는데 자꾸만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명의식이 뚜렷할수록 남들이 아닌 오직 주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고백하게 한 뒤에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